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지를 찬양하심으로 5월 첫 주 가정의 날 주일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회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오늘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얹었어요. 내 안에 갈라지고 깨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라진 곳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곳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갈라진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곳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오늘 주님 내 갈라진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만 나의 눈과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성령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메마른 곳에 주님의 능력이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직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메마른 곳이 주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판단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남의 뒷걸은 지적하고 상처를 주면서 나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주님, 5월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무엇보다 5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저희 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용기와 평안으로 외로움과 소외감 등 아픈 마음을 안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삶의 희망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단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 또한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소망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기도로 섬기는 선교지마다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붙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옮겼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반석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교독합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hak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용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리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유아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유아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전을 떠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비전을 보고 또 비전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꼭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부르짖는 이 시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지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게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갈망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데 나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고 아무 일도 못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 없이 하는 일이 실패요 헛수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부르짖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을 꼭 받고 싶은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망이 시편 130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절을 보게 되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차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차이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장을 다녀도 기도가 다르고 성경 읽는 것이 다르고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성경 읽는 시간을 내면서 헌신과 봉사하는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너무도 바빠서도 아닙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죠. 그가 갈망했던 것은 세상의 만족과 평안,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더 평안하고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지요?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언제나 근심이 많고 마음이 무거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여배우 마릴린 monroe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매력이나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늘 허전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두려웠고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36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받아 복용해서 스스로 자살하고 만 것이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픈가?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하니까 세상 살기도 답답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없으니 매사에 자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면 시험과 환난에 대한 좌절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마음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죠. 담대한 마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됐을 때
그의 걸음도 달라지고 그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낙담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그 험악하고 오목한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무슨 힘으로 그 힘든 고통을 그가 이겨내게 되었을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이 군사도 아닌 목동이요 소년이며 연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져 있기에 결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축복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만들고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리고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자 그 땅에 이 세상은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가득한 땅이 되어집니다. 이 인간이 가진 죄의 모습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떠난 그냥 단순히 흙만 남아있는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떠나버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목사로 있고 이 자리에 이 강단에서 설교도 하지만 만약 제가 성추행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시겠습니까? 저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지는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역시 죄로 인해 생겨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반드시 죄가 있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날마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좋은 사업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께서 나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서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자신이 받을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죄악이었음을 이 시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죄가 만드는 문제가 내 개인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는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인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나온 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부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민족적인 불행 앞에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디모데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 그릇도 되고 은 그릇도 되고 나무 그릇도 되고 질 그릇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재료에 있어 우리는 깨어진 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그 깨어진 그릇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뾰족한 상처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와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조금 더 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 지구의 환경에 무관심했으며 나의 만족과 안락함을 위해서 심한 이 땅의 평화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했던 죄들은 없는지. 미국의 10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863년에 국가기도의 날을 제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어들지 않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겨워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만에 빠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욕당하신 전능자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국가적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죄악의 땅에서 사랑과 가정을 잊어버린 채 평론과 증오,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눴던 아담과 하가 그들의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면서 기쁨과 평화가 넘쳤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도록 유혹했던 사탄 마귀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사탄은 가지 않은 곳이 없고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살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온갖 모략과 개교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죄된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믿음의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탈 수밖에 없는 자리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의 그물질로 두 배에 가득 그 물고기가 채워지고
정말 잠길 정도의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데에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나게 두터운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가로막아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힘든 마음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왠지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두려워 떨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해결받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죄의 문제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4절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유가 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를 경외하는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우리의 모든 죄의 값과 저주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려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정오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에서 저문다, 해진다, 이것은 비슷한 시간이 반복되어져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복되어진 이유는 누군가 이 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를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지자, 그 시간이 되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계시는 때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몸이 망가져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인 것이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둘러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몰랐기에 세상과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거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겠는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분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기나 코비드 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 백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항체를 만들어서 감기나 코비드를 이기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접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죄악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탄의 모략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 절망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아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넉넉히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78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마다 열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도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무엇들 아무것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이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네 넘치는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간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초인데 5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김범식 권사님, 김성문 권사님, 김범식 권사님 22일, 김성문 권사님 25일 5월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보 이렇게 앞면을 보면 꽃다발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드리는 꽃다발이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드리는 꽃다발입니다. 복된 또 기쁨 있는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드립니다. 금주 기도가정은 박선호 최진미 목사 가정입니다. 개인과 대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세상 지약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내 안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이 땅에서 탄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복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